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명칭은 헬라어, 영어, 한국어 모두 저자 마태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합성해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이 마태의 저작이라는 점은 논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마태를 소개하며 그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그의 직업인 세리를 사용했다는 점이 저자인 마태의 의도로 보고 있으며, 마태의 회심의 장면이 삽입된 점 또한 마태 개인의 회심 사건을 표현한 것으로서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세리로 밝히고 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납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남부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은 직접 세금을 징수했고, 북부 갈릴리 지역은 헤롯에게 세금 징수 관할권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는데, 헤롯은 자기 수하에 엄청나게 많은 사적인 세리들을 고용해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야 하는 합법적인 세금이 100불이라고 한다면, 한 세리가 그 사람에게 400불을 거둬서 300불만 관할 지역 슈퍼바이저에게 올리면, 그 세리들을 관할하는 슈퍼바이저인 세리장은 그중 200불만 헤롯에게 올리고, 헤롯은 그중 100불만 로마에 납부하는 그러한 세금 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는 12제자를 소개하는 구절에서 자신의 직업이었던 세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과거의 잘못들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사도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런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위해 이 책을 썼으며,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이해할 법한 표현 기법과 문학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였고, 또 마태 본인의 원래 직업이었던 세리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복음서보다 다양한 화폐 단위들을 사용하며 돈과 관련한 많은 비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메시아란 왕적 권위를 가진 구원자로 이해하여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의 이미지를 가진 자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초점에 맞추어 예수는 메시아, 즉 왕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글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채택해 글을 전개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구약 성경을 들어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족보와 동정녀 탄생, 어린 시절 이집트로 피난 가는 일,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하는 일, 병자들을 고치는 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 고난받는 일 등 50회 이상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75회 정도 구약의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암시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를 살펴보자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17절에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예수의 역순으로 또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 대칭을 하면서 샌드위치로 이루어진 문학 기법을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다윗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후손인 다윗을 더 먼저 나열한 이유는 바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마태는 족보를 14대씩 3번 끊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 전까지 14대,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나누는데, 이것은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어 파자법에 의한 것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자음에는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다비드라는 단어의 자음은 각각 4, 6, 4라는 고유의 숫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족보 안에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14대씩 족보를 나누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가 정통성 있는 왕적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냅니다.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운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12지파를 이루게 된 것과 관련해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아브라함을 통해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2제자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면서 혈통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모여진 새로운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에덴을 그 하나님의 처소의 모형으로 삼으셨지만 아담이 죄를 지으며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주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것, 특히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장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었던 것,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대신해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던 것. 마태가 다윗, 아브라함을 족보에서 언급하고 뒤에 메시지에서 새로운 모세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작하는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소개하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소개하면서 마치는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임재가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에 위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 재건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에게 이 책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기대했다면 유대인이 접근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유대주의적 사고를 사용해 흥미를 유발하고 이제 그 유대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유대주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약속의 성취라든지 유대 문화라든지 족보와 같은 유대인이 읽고 흥미를 가질 만한 장치들을 설치하지만 그의 글에는 전통적인
전통적인 유대주의적 사고가 잘못되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위대하다고 여김받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옛날에 모세 율법을 가르칠 때에는 이러이러했다. 하지만 나는 그 율법을 다시 가르쳐준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단서들이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데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즉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모두 지옥에 던지신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기를 바라는 작가 마태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라든지 종을 고치기 원하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 하나님 나라를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교회라는 표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믿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지상 명령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보편성이 이 마태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관점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약 예언의 성취라든지 유대주의적 사고로 이 글을 전개해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복음이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에 더욱더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